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봤는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392면인데요. 한 절씩 저하고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교역자들하고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아는 선배, 형 목사님, 우리 교회 교역자가 아니에요. 이제 아는 분이 본인은 목사지만 자녀들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강요할 생각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녀의 그 선택을 존중하는 아버지의 인격적인 배려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옳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듭니다. 기독교가 종교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종교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되는 이제 필수적인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개별적으로 이 종교 저 종교 중에 어느 종교를 믿을까 어느 종교를 따를까 이렇게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 서 있는 목사가 만약에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그 목사가 이제 기독교를 따르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사지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로 이제 직업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직업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 제가 진짜 실제로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뭐 아는 목사의 그 동서 목사가 그러다가 목회 그만두고 교회 떠나고 예수 안 믿고 자식들도 다 교회 못 다니게 하고 가는 이제 그런 경우도 봤어요.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직업 때려치면서 예수님도 때려치고 교회도 때려치고 다 때려치고 자식들도 때려치게 만들고 이제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 한 가지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에 놓쳤는데 밤에 오신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목회자만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차하면 종교에 빠집니다. 종교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점을 계속 깨우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네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는데 뭐 야채 그 가축의 11조뿐만이 아니라 양념의 11조, 박하와 근채의 11조라고 하는 이 양념의 11조까지 모든 소득이 생기는 건 하나도 남김없이 다 11조로 드릴 만큼, 그리고 안식일이면 진짜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을 만큼, 병자를 고치는 건 뭐 생각도 할 수 없거니와 밀리삭 하나 베어 먹는 것도 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제가 뭐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기회가 될 때마다 뭐 들으시고 지겨울 만큼 들었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일러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종교에 빠지면 왜 안 되냐면, 종교에 빠지면 마지막에 주님이 난 널 모른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종교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주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른다 그래요.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물러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시는가 하는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 생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뭐 주일 오시는 것도 쉽지 않지만 뭐 이렇게 수요일까지 오시고, 어떤 경우에는 새벽에도 오시고, 또 못 오시면 뭐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귀하기는 한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종교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왜 종교가 되는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 종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름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걸 여러 각도로 고민을 했어요. 그걸 저도 알고 싶어서 뭐 어떤 땐 진짜 새벽같이 춘천에 달려가 본 적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찾던 중에,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제가 알게 되고 또 몇몇 분들하고 나누게 된 것이 이제 일기를 쓰는 방법이었어요.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종일 이제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가,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루를 살았느냐라고 하는 걸 저녁 시간에 이제 정리하고 점검하는 일을 이제 다시 해보는 일을 합니다. 해보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점검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보다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이제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뭐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평가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저 자신이 신앙의 양심을 걸고 솔직하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뭐 쓸데없는 불필요한, 또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많은 시간,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번듯하게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꾸준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부터 먼저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일단 주님을 잘 따라가야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고, 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정말 주님을 잘 섬겨서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라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불행을 겪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일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이 일조차도 사실은
일기는 쓰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사례들은 많아요. 일기를 꾸준히 쓰던 목사가 음란함에 빠져가지고서 나중에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유기성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했던 사례도 여러 번 책에서도 한번 나오고 또 칼럼에서도 나오고 하는 이런 거 보면서 일기를 꾸준히 쓴다고 해서 또 그것이 주님과 동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기는 일기대로 쓰고 사는 건 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쓰는 사람이 일기는 쓰지만 주님과 동행이 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잘못된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익숙함에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데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교회 와서 익숙하게 기도하고 익숙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 듣고 하는 이것들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항상 그 익숙함에 빠져들 때마다 우리가 다시 되물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익숙함이 나의 믿음을 종교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나의 신앙을 종교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종교화될 수 있어요. 목사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쉬워집니다. 정말 나쁘게 말하면 처음에 12시간 걸려서 준비하던 거를 맘만 먹으면 1시간에도 준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해졌으니까. 익숙해졌으니까 쉽게 준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준비하면 그 쉽게 준비한 만큼 이미 종교화돼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처음에 에너지를 쏟던 것, 처음에 열정을 다하던 것, 처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서 습관적으로 하던 일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 없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의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종교화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종교생활이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내 신앙생활이 종교화되었나 안 되었나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요한 서신에서도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언도 해주고 방언도 하고 방언의 통역을 하고 또 헌신 봉사하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능력,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섬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고 또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정말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뜨겁게 내일은 예배하는 날, 오늘 9시 반은 오늘 11시 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빨리 가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픈 뜨거운 열망 가운데 나오는 예배인가 아니인가, 그 사랑함이 끌어올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빨리 준비하고 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라고 하는 이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가 아니 임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이 가늠자를 우리의 삶에 대볼 필요가 있어요. 또 뭐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의나 나의 이름이나 나의 명예나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뭐 교회학교 교사 같으면 어린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이 정말 참 뭐 어떻게든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람을 향한,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애정이 끌어오를 때에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면 종교입니다.
아니라면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지 주님을 따르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몰라서 못하겠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익히 들어왔고 교회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도면이야 정말 수태 들었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은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찾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을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시비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선포된 진리, 요한일서 그 4장 19절에 이미 선포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잘못 건드리면 이제 오해받고 이단도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틀림은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몸짓,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이라도 더 해드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그동안에 쏟아주셨던 사랑 못지않게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사랑에 반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받아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없습니까? 사랑받으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른다라고 하면,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내 가진 거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나도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 끌어오르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한마디를 한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쁘게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는 이런 몸짓 표현들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더 안아주시는 거죠.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 떠났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그 용서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에 오기만 해봐라, 얼마든지 내가 맞이한다, 즐겁게 맞이할 것이다, 다 용서하고 기다리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집을 나갈 때나 떠났을 때나 돌아올 때 아무 때도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여준 사랑은 딱 하나예요. 집에 되돌아왔다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몸짓, 그 하나의 표현 때문에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끌어안아 주지요, 입 맞추지요, 옷 입혀주지요, 신발 신겨주지요, 반지 껴주지요, 데리고 들어가지요, 잔치 벌려주지요, 살찐 송아지를 잡지요. 엄청난 걸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죄인일 때나 의인일 때나 선할 때나 악할 때나 변함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더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길어졌는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을 쏟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진짜 부모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장해서도 건강한 사랑을 나눕니다. 근데 이제 지나치게 사랑을 못 받고 야단만 맞거나 칭찬을 못 듣고 크면 자꾸 이제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이제 이런 데 목마르는 경향을 보이고, 또 거꾸로 과도하게 이제 집중된 사랑을 받게 되면, 지나치게 집중된 사랑을 받게 되면 저밖에 몰라요. 자기만 알고 커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면 이제 이걸 또 못 견뎌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랑을 우리의 자녀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고 성장했을 가능성이 일단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이제 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아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영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말씀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능히 알 수 있어요. 혹시 뭐 오늘 새벽에 와서 들으시거나 녹음된 걸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서 5장에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거룩할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생각도 갖지 못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가를 깨닫기도 전에 그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기약대로 죽으셨다. 이게 느낌이 약해가지고서 제가 아침에 비유하기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김정은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느냐, 뭐 아벨을 대신해서 목숨 내놓을 분이 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솔직히 전 못해요. 제가 왜 그 사람 대신해서 죽겠어요? 제가 왜 그 사람들 대신해서 죽겠어요? 진짜 자신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똑같은데, 그나 하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이런 인생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사랑이 먼저 충분하게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먼저 주신 이유, 사랑받았으면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 이제 또 하나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 사랑의 증거는 결국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 놓고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두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오히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순교자의 그 순교를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게 틀림이 없어요.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킨다,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은 합니다.
뭐 때에 따라 저도 자꾸 생각이 변하기는 하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이제 나는 어떡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해봐요. 이게 어떤 때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뭐 당하면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왜 생각이 변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제 사랑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래서 나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으면 까짓거 주를 위하여 죽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충분하게 생각이 가능해요. 그런데 확신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갈 때에 누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주저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혼자 있을 때는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워하는 강도를 여자가 맞서 싸우는 일이 있어요. 언제 그래요?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맞서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지켜야 되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이 없으면 두려워해요.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아요.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에요. 실은 두려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형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형벌입니다. 저는 지금 이 형벌을 김정은이가 겪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계속해서 신문에 이 선제 타격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 미국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작전 훈련들을 뭐 오늘 한다고 이제 하는 이 뉴스들을 보면서 내심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얼마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겠어요. 여러분, 폭군이 힘을 쓸 때 겉으로 드러나는 힘은 굉장히 강해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내칠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매일같이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오는 사람 한 사람이 혹 총을 갖고 들어오는 건 아닌지 칼을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닌지 굉장히 경계하면서 보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이 이 폭력적 권위를 행사하기 때문에 했던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자기 먹는 음식에 검시관을 두는 거 아니었습니까? 혹시 누가 내 음식에 독약 넣지 않았을까? 먼저 먹여보게 하고 자기가 음식 먹어요. 한동안 은수저가 많이 보급됐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은수저로 찍어보고 먹는 일들이 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형벌이라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았다면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하며 살았다면 하나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사랑이 없이 살다 보니 이것이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 자체의 형벌을 매일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 경우를 놓고 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될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가지고 돌을 던지는 그 상황인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혀 두려움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사랑할 때와 사랑하지 않을 때의 그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데, 첫 번째가 지금 좀 전에 보았던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이고 우리가 여러 번 다루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표현도 나올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건 지금 여기 표현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게 믿음인데 이렇게 말하고서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안 되게 하려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만약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랑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없는 믿음은 결국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책망을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가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사랑은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온전함. 이 본문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전달이 안 된 건가라고 하는 이제 이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전달된 겁니다. 더 이상의 사랑이 없어요. 대신 심판받으셨죠. 대신 재판받으셨죠. 대신 형벌받으셨죠. 대신 죽으셨죠. 겪을 거 다 겪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 온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완전합니다. 다만 이 완전한 사랑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랑하셨나? 그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다시 사랑의 표현을 하고 또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자체가 불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려면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의 반응으로 사랑할 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는 사랑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랑이 완성되지 않거든요. 그 반응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해야 될 것이 그 사랑인데, 그런 면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제가 지금 메모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증거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무엇으로 그 증거를 볼 수 있느냐? 그게 종교 생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창한 기도, 은사,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증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에 대한 판단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갑자기 조금 주제하고 벗어나는 듯한 이 표현이 나왔는데 그 이유를 16절, 이제 4번으로 내려가서 16절을 먼저 보고 설명과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정리하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쭉 12절, 13절, 16절을 읽었어요. 이 구절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공통된 표현이 자꾸 이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이,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성경의 표현, 요한 사도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도 다 썼던 표현인데 알듯 말듯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차라리 하나로만 이야기됐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걸로 끝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걸로 끝냈으면 복잡할 게 없잖아요. 우리의 공간 개념은 그렇잖아요. 하나 안에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는 안에 있고 하나는 밖에 있는 거지, 어떻게 안에 있는 게 밖에 있고 밖에 있는 게 안에 있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근데 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도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는 걸 유행어로 우리에게 전해준 게 있잖아요. 뭐 내 안에 너 있다, 뭐 네 안에 나 있다, 뭐 이제 이러면서 주고받은 유행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연인들 사이의 애정 표현이었는데, 그 표현이 따지고 보면 근간에 나온 표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사도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도들이 한결같이 그 경험을 먼저 한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이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끓어오르는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네. 근데 또 주님만 내 안에 거하시는 줄 알았더니 내가 주님 안에 안겨 있네, 이게 너무나 분명해지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과의 사랑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걸 일단 4장 12절을 놓고 다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들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미워하는 자들 사이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맞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게 맞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빠진 3번은 요한일서 4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또 일깨워 주는 거예요. 뭐 순서상으로는 이게 사실 먼저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 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았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나중인데, 순서 상관없어요. 다시 일깨워 주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그래요. 이 보았고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증인이에요. 실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실 때 주님이 우리가 성령과 함께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자격이 뭡니까? 증인의 첫 번째 자격, 가장 중요한 자격은 봐야 돼요.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보지 않고서 증언대에 서가지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증인될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박탈당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본 것처럼 느껴집니다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인의 자격을 갖추는 것은 그가 한밤중에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낮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가 증인으로 이제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증인은 반드시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1장 2절에서 밝혔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건 너희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이제 이러면서 편지가 시작됐어요. 자,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고 듣고 만져봤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증인될 자격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건 뭐냐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직접 들은 적도 없고 또 만진 적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생겨나는 부분을 다루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틀림없이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걸 정말 직접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빠짐없이 들었어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냥 쏟아내는 지혜자의 잠언이 아니라 랍비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하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그 품에 안겨서 음식 먹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만져주시는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도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같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다 보았다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중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빌라도도 있었고, 로마 군병도 있었어요. 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로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실 때에 로마 군병들과 백부장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다 듣는다고 해서 깨닫고 다 듣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진 걸로 따지자면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예수님이 만져준 사람은 나병 환자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하는 일이 있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그 머리에다가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워준 사람도 있고, 그 몸을 때린 사람도 있고, 그 몸을 붙잡고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눕힌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증인이 못 됐어요. 만졌지만, 보았지만, 들었지만 증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만지고 보고 들을 것 같으면 우리같이 날마다 말씀을 볼 수 있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간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요한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았고, 우리도 들었고, 우리도 만진 바라. 그래서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이 고백은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왕이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주인이시고 그가 나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왕,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인정해야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면서 그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이유, 마지막 4장 17절로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가. 마지막 네 번째로 전달되는 사랑은 결국은 심판날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이 담대함이라는 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거나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드러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가 지난주에 지옥 간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 나사로가 생각지 못하게 이제 지옥에 오고 나서 보니까 나는 여기 왔어도 내 형제들은 이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가서 다시 전하잖아요.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거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전해 주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했어요. 물론 거절당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자 나사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 나사로가, 이 부자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들은 형제들밖에 없어요. 거지 나사로는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했다가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 건데, 그 형제들,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가서 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전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오게 된다는 사실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은 사랑이 없어서 여기 오게 됐지만, 그렇지만 내 형제들은 다시 좀 사랑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사랑해서 이와 같은 곳에 오지 않기를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의 삶은 우리의 미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여기 주께서 그러하심이라고 하는 건 주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나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으셨던 것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